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네,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주무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말씀은 24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4장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들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저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징조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준비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24장과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25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몇몇 가지 비유들은 이것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집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뭐 일생에 막 10대 번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신부의 10명의 들러리들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먼 길에서 오는 신랑과 그 신랑의 일행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지금 가니까 나와 있으라 이게 안 되죠. 그 시대에는 참 기다림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가셔도 언제 올지, 대략 언제 올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신부의 들러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신랑의 일행들이 멀리서 보이면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 낮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 오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의 일행들은 마을이나 도시까지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밤에 자세한 그 집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땠는가 하면요, 이 신랑의 들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러리와 함께 신랑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는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옵니다. 신랑의 집으로 오든지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 풍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유사한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장례식 때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혼인 예식과 비슷합니다. 신랑이 먼 곳에서 와서 신부와 그 들러리들을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이제 신부가 살게 될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성도들 가운데 준비된 성도와 준비되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좋아서 주인공이 아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비유를 할 때 먼저 언급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정말 이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너희들 미련한 여인이 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미련한 여인과 같이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들러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준비에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등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기름을 준비 안 하지? 설마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름 채워서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기름 안 채워 가겠느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 예식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부집에서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는 짧아도 7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는가 하면은 이 잔치 기간 중에는 옵니다. 잔치가 끝나고 오진 않습니다. 잔치 중에는 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24장에 하셨던 말씀들과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때와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24장에도 나와 있죠. 자, 24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문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나중에 언제쯤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00년 뒤에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뒤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신다고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자, 지금 신랑이 잔치 기간 중에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자,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그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라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거나 생각을 잘 못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 미련한 여인은 왜 미련한가 하면요. 이 기름에 대하여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마 이 기름이 구하기 굉장히 힘든 기름이라면 아무리 미련한 처녀라고 해도 미리 구했을 겁니다. 정말 이 기름을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뭔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일이라면 미련한 여인들도 기름을 구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요. 신랑이 왔을 때에 이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름은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소식을 들어도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 왜? 그리스도께서 임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름 사러 갈 시간 없습니다. 미리 나의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이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중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5 여인을 주인공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늘 믿음이 제일 중요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 예배가 참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미루는 겁니다. 언제든지 되겠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죽기 전에 예수님 한번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는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2번째, 3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름통이 비어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해보면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다 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음 먹은 것 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막상 해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자, 사명이 선택이 되면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들러리들은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하게 밝혀진 잔치집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름통에 들어있는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좋은 교회로 소문났기 때문에 내 믿음의 기름통이 비어있음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덩달아 믿음이 좋을 거야. 지금 미련한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자, 신랑이 더디 와서 10 처녀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슬기로운 처녀도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이 드는 것은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인들도 잠들었습니다. 당연한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놀라기는 둘 다 놀랐을 겁니다. 자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랐지만 자신의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혜로운 처녀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좀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믿음에 대한 비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은 그것을 준비한 여인의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지혜로운 여인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을 본받아서 나도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히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답답한 게 뭡니까? 내 믿음을 막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는 나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 믿음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줄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어떠한 일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직장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니 믿음에만 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급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잔치를 즐기고 피곤하여서 잠들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중간에 한 가지를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기름통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도 채워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막 뜨겁게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기름통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6.25 전쟁이 지나고 북한에는 공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지하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하교회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교회도 다 부서졌고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목회자를 양육할 신학교도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교회가 생겼을까요? 각자의 기름통에 있는 그 기름의 불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통만 가지고 있던 이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렸지만, 각자의 기름통에 믿음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성도들은 이 절망의 시간에 기름통에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었고 암흑과 같은 시대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불을 밝히고 있을까요? 각자의 믿음의 통에 들어있는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졌을 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밝힐 믿음의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해외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권사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딴 데 가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우리 권사님들은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대기 불안정으로 비행기가 툭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지면은 그냥 놀라고 마는데 한 번씩 크게 떨어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팀을 데리고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몇 분이랑 이제 교사니까 따라가셨고 고등학생들도 몇 명이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짧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몇십 초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도 너무 놀라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옆을 보니까 옆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따라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비전 트립 내내 마음에 그게 내가 권사인데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도해서 아이들이 나를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막 비명 지르고 있는데 내가 데리고 간 고등학생이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회에서 권사님들한테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등학생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유도를 배우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낙법입니다. 낙법을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정말 지겹게 가르칩니다. 왜 낙법을 가르칠까요? 이 낙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 기술을 당했을 때에 안 다치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낙법은 생각하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공격당할 때 이제 내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평소에 이걸 지겹도록 연습을 해서 몸에 익숙해져야지 습관적으로 넘어질 때에 낙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욱할 때에, 내가 화가 날 때에 그때 나의 기름통에 있는 믿음의 등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름통으로 불을 밝힌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뒤늦게 기름을 사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요,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밝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밝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다툴 때 밝힐 기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밝힐 기름 가지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밝힐 기름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바로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며 슬기로운 성도입니다. 자, 이 질문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힐 기름이 여러분들의 기름통에 채워져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할 때에, 내 삶에 절망이 가득할 때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내 삶 가운데 밝힐 믿음의 기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사라질 때에 밝힐 기름 있습니까? 그럴듯한 기름통은 가지고 있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기름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름통이 채워져서 우리 교회도 더 밝게 빛나고 이 지역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 밝아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